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에 보니까 꽃잔디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튤립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상고할 내용은 앞에 19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앞에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바로 앞에 19절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앞에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인 그 광경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현장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까지 모여있는, 다시 말해서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10차례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0차례나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앞에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들을 닫았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한다면은 문들을 다 잠궜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 또한 잡아 죽일 수 있겠기에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들을 다 잠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들을 잠궈 놓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치 연기처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자신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앞에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 광경들을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꿈을 꾼 것일 것이다. 꿈꾼 내용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본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유령을 본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 안에
내용들이 어떤 한 사람이 뭐 밤에 자다가 혹은 혼자 있다가 은밀하게 체험되어진 경험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혹은 11명의 제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동시적으로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들이 평상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뭐 전에도 제자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처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독특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꿈을 꾼 것이라든지 무슨 환상을 본 것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의 내용을 거기에 더 자세하게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만져보라. 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예수님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 그러면서 너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생선 구워놓은 것을 한 마리 가져다가 생선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다 먹어치웠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유령은 살과 뼈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보는 앞에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드시고 그런 건 유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혹시 영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영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신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서셨음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 사실에 기독교 신앙은 기초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니까 확실히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진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경험해보고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도마는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다가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을 받으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너희들 말 가지고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솥밥 먹었는데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못 믿겠다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도마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랬는데 1차적으로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8일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잠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드레, 왜 그 다음날 안 오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아마 여드레라는 이 시간은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하고, 도마야 정말이라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면서 도마를 권면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응? 그 8일 동안 제자들이 도마,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를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도마를 설득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종의 숙성기간, 도마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많은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자 주님이 마침내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 모인 집에 나타나셨다. 이번에도 역시 문들이 다 잠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늘 모이면은 무조건 문을 다 잠그고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일반적인 인사예요. 일반적인 인사 말을 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상대하지 아니하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내 못에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 창을 받은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 넣어보라.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이런 이상한 주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도마가 앞에 25절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만져보고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1차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지만은 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도마가 주님이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제자들 계신데 여기 나타나실 때 도마의 지난날의 모든 말과 행적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떤 불신의 모습, 도마가 어떤 의심에 가득 찬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마한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지금 대표적인 믿음 없는 자에 속해 있죠. 주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도마를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직접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가 돼야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도마 보고 너 못 믿는 자, 믿음 없는 자,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뭐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나의 부활함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 당신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거듭거듭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정립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경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도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처방전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그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한 것으로 유명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실 그보다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지만은 도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렇게는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도마뿐이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더 분명한 누구보다도 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확인하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신앙을 쌓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삼촌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삼촌 목사님하고 신앙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토론을 하면은 우리 삼촌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혀 그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믿는데 나중에 보면 또 너무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갖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요,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이게 도마의 최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도마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 많은, 확실히 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도마가 그런 고백하는 일이,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일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대낮에 신장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실명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통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고 선교사 바울로 바뀌고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단두대 위에 그 목이 잘려 순교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 그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장이라 부르는 장인데 그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서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을 3분의 신약 성경의 반 가까이 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기사는 확실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이유를 오늘 31절 맨 마지막 절에 5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믿게 하려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31절 끝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나서 증거하셨고,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고 도마에게도 믿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죠. 도마는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몸으로 대면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나 1차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 만났다 말할 때 도마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내 손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때 도마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때 도마가 믿었다면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음으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도마에게처럼 짠 하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시대예요. 어떻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속에 도마가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믿는데 어떤 부분들은 못 믿겠어. 그 부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도마예요. 설마 그건 설화, 그건 신화 이야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내 속에 있는 도마입니다. 근데 그 도마를 뽑아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 속에 도마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뭘 경험하고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가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친히 몸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믿음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